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동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음. 복음의 갑주, 금의 갑주 입고 느끼도 하면서 넌 맡은 자리 충성을 다하라. 성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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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 같이. 새벽 부흥 집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CGN TV와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싸우십시오. 여호와를 위해 싸우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노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 더 이상 출입하기가 어려워진 그때에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장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31장, 32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유언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의 선임자였던 모세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여호수아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모세가 120세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출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며 또 유언을 남기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것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32장,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참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귀한 내용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유언을 백성들에게 남기고 또 신명기 32장에서는 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유언으로 남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둘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루지 못한 약속의 땅의 정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위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연상되듯이 여호수아 23장부터 여호수아는 자신이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를 회고하며 교훈을 납니다. 모세는 앞서 가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했다면 여호수아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이런 주제를 삼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친히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려고 할 때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온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동행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삶임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으고 세겜이라는 장소에 다 모입니다. 왜 세겜일까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예배한 곳이요, 또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와 우상을 파묻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곳입니다. 바로 그 세겜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선택하라 백성들에게 결단하게 하고 또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한국교회가 잊어버리면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또 내 인생의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미래의 역사가 닫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간략하게 역사해 주며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선택하라. 어느 신을 섬길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애굽에서 너희가 섬기던 신일지, 또한 가나안 땅에서 만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일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어느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 선택권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그 우유부단한 모습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들추어내면서 이제 너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신을 섬겨도 상관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승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선택을 해줘야 되지만 성장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을 해줘야 하는데, 어느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선택해주면 자녀가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으로 스스로 택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 목적이 다 잃어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말씀이 1장에 나오지 않고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위한 싸움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죄도 짓지 않게 되고 사탄이 알아서 물러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 아담의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는 먼저 자신에게 그 선택을 적용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한글 성경, 미래 성경은 섬길 것이다 미래 시제만을 사용했지만 히브리어 시제는 훨씬 더 풍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끊임없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만을 섬기는 편을 택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이 선택이 나타나죠. 2장에서는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죠. 여리고 전투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잘못된 선택을 해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갈렙의 이 희생적인 책임 있는 위대한 선택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갈렙과 함께 믿음의 선택을 가나안 정탐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은 그분의 종이 됨을 선택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며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믿음의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고 산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선택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선택과 함께 맞물려 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의 룻기서죠. 보아스의 선택, 그리고 룻의 선택.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고 또 룻을 책임질 가까운 친척이 룻을 책임지지 않기로 선택했고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기로 선택했고 그 사람들의 끊임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그 룻기에 나타난 그 인물들을 통해 메시아의 족보가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열려있는 섭리죠. 하나님의 미리 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닫혀져 있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결된 설계도처럼 지하철 노선표처럼 이 다음엔 무엇이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예정론을 이해한 것이죠. 믿음에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우리가 해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자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그 고백에 공감하며 순종을 약속하죠. 16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을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면 여호수아가 그래, 잘했다, 장하다, 기쁘다 그래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었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헌신과 고백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그 선언이 더욱 견고한 고백이 되도록 단단히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다져주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의 마음 상태로 섬긴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선택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다. 명령이다. 매우 심각한 명령이다. 오늘날 너희들이 어느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가벼운 고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따르는 대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또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어떠한 대가가 치루어질지 생각해 보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중한 결단을 다시금 재다짐을 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살라버리시는 불이요 우리를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열정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데는 질투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번역을 만약 여기에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며 열정 있으신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하면 문맥상으로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질투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질투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 속에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의 차이점 뭡니까? 인간의 질투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는 게 질투죠.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만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게 어찌하여 나쁜 질투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 나만 사랑해 그러면 배우자가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해 그러는데 왜 내가 당신만 사랑해야 돼? 욕심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십경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했을 때 내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살라버리시는 분이고 배우자가 나만 사랑해 그럴 때 왜 당신만 사랑해야 돼 그럴 때 그 배우자는 그럼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뭐가 날아가야 됩니까? 살라버리는 불이 나가야죠. 질투하는 그 열정이 나오지 않으면 무관심이요 사랑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듯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곧 징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가, 그리고 그 자체가 징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다짐을 다시 견고하게 다져줍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21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것이 세겜에서의 언약 체결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여러 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질투하시며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오늘 이 아침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마라. 미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목회자들에 대한 글 가운데 형제들이여 우리는 we are not professionals. 우리는 프로페셔널이 아닙니다.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책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이 그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책의 그 챕터만을 먼저 읽었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됐다. 네가 나를 위하여 전을 지어. 자신은 백향목궁에 있고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서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됐다. 하나님이 노땡큐 하셨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집이라는 단어와 이 왕조, 다이내스티라는 왕조 또 히브리어 같이 써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그 말씀을 주셔서 너가 나를 위하여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다고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인생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축복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를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는 섬김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며 기쁨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엄숙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였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로 살겠습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의 세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체험하였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였으니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전사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며 서약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려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선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일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서약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라, 정결하라, 순종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오늘 선택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새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로 서약하며 자원하며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새벽 부흥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으로 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순종으로 그리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정복으로 그리고 오늘 세겜의 선택이 이 시간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부흥 집회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온전함으로 나가며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선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선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주하지 아니하고 갈렙과 같이 도전하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그 고백과 같이 여호수아의 그 유언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서 친히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서약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대한민국이 세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일간의 새벽 부흥 집회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정결하고 순종하고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마다
치유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친히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싸우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과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